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맞추면 이 마지막 이제 새 안경을 딱 씌워줄 때 안경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를 뜨거운 이렇게 모래에다가 이게 안경테를 이렇게 막 갖다 비빕니다. 그리고는 이 저의 이 얼굴에 맞게끔 이렇게 막 좀 구부리고 맞추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모래에다 넣어가지고, 모래라고 해야 되는지 자우지간 거기다 넣어가지고 뜨겁게 한 후에야 제대로 딱 알맞는 안경테로 탁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알맞게 쓰기 위해서 구부러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들의 여러 가지의 환난을, 시험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이 계속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many trials will come. Stand firm. 버텨라. 쓰러지지 말고 버텨라.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난 주일에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가난이요. 어쩌면 가난보다 더 복잡하고 또 난해한 시험 문제가 부요함이요. 그렇지만 그런 시험도 잘 견뎌내라. 시험은 패스하면 되니까 패스하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이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맞아, 나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이러면서 내가 견디는데 어떤 거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시험이 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이 너를 시험해서 훈련해 가지고 뭐 큰 그릇이든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든다고 거기다가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이지 마라. 그거는 네 욕심 때문이다. 그러면서 different kind of trial 하면서,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실은 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시험, 테스팅, 어떨 때는 유혹, temptation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오늘 번역은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아놓고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혹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은방에 가가지고 보석을 훔치다가 잡힌 도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도둑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훔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데 금은방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금은방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취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방금 실소하셨듯이, 맞아요, 웃기는 짜장면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기가 욕심에 의해서 훔쳐놓고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서 거기다 갖다 붙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제가 계속해서 이민자의 입장에서 자꾸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안정을 찾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합니다.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일합니다. 뭐 권총 강도가 가끔씩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어도 그런 가게를 인수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그 그로소리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로소리에서 이제 캐시 이렇게 트랜잭션 하잖아요. 뭐 하면, 근데 그게 방탄유리예요. 여러분 그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그 방탄유리를 놓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하나가 있어요. 언제든지 권총 강도 들어오면. 그러면서 이제 정말 투잡, 쓰리잡 뛰고 새벽부터 밤까지 코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민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 권총 강도가 드는 그 험악한 지역에서 장사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먹고 살만 할 때 위험이 찾아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그때 위험이 찾아옵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해요. 그래서 9 to 5 뛸 필요도 없어. 어떨 때는 그냥 종업원 쓰면 돼요. 그래서 소위 이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골프도 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이민자들에게는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외롭네, 허전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어렵게 막 일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 몸이 부서져도 그냥 열심히 일할 때는 외로운 게 뭔지를 모르죠. 그냥 뛰는 거죠,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살만해지면, 애들도 어느 정도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위험이 찾아오고 외로워져요. 외로워진다는 말이 뭐냐면 내 배우자가 그 외로움을 못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같이 고생한 배우자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느닷없이 국민학교 동창 생각이 나고 이상형, 내가 젊었을 때 나에게도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외롭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다가 웬일이에요? 이상형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상형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생각도 없이 뛰어드네. 결과가 뭘까요?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애들이 울고 불고 엄마한테 가느니 아빠한테 가느니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난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거기다 갖다 붙이네. 그따운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야고보 선생님의 말이에요. 어디다가 함부로 갖다 붙이냐. 여러분이 여러 환난을 만날 때 그거를 잘 버텨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작품을 만드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일어난 결과인데, 자기가 욕심 부려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어디다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고 거기다 갖다 붙이냐는 거죠. 자기 욕심이 원인인데 왜 하나님이 시험 준다고 얘기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분,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유혹의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첫째로 유혹은요, 끄는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유혹은 매력이 있어요.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돼요. enticed, tempted. 유혹받았다는 거야. 거기에 끌렸대요. 끌렸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아무 사람에게나 끌리나요? 자기 눈에 이상형이니까 끌리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꼬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본즉 거기에 선악과 열매가 맺혀졌는데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니,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어떤 나무를 보면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냥 매력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소나무도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 보세요. 그냥 매력이 있어요. 저 샌프란시스코 가는 데 있는 그 뭐죠? 쫙쫙 뻗은 나무. 그걸 보면 속이 다 시원해져. 야,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곧게 자랐을까? 멋있어요. 그렇게 멋있는 나무가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꽂히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끌리냔 말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한 그 매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력이 실질적으로는 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블라인드 폴드라고 안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면 눈이 가려집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한번 그림을 골라봤는데요. 욕심이 잉태하면 저렇게 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몰라요. 욕심이 딱 임신이 된 거예요. 욕심이 임신이 되면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원래는 싱싱한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끌리는 과일이 저렇게 썩은 열매에 끌려요. 근데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저걸 먹는데 실은 프레시한 거를 못 봐요. 원래는 이 프레시한 거를 봐야 되거든요. 저걸 봐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딱 눈이 가려지면서 저 프레시한 걸 자기는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썩은 rotten apple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일단 조심하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돼요. 나한테 끌린다 그럼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게 욕심으로 인해서 컨셉션, 임신이 된 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눈이 가려져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매력적이다 그러면 일단 조심하기. 오케이?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 멋있네? 그러면 일단 조심하기. 원래 우리 아내가 워낙 멋있으니까 우리 아내 예쁘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아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면 일단 조심하기. 제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예.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30대인데 제가 평생 찾던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누군데요? 바로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Wake up! 정신 차리세요. I'm a rotten apple. 저는 썩은 사과라는 걸 모르세요? 진짜 안 보이나 봐요. 이런 게 그냥 매력에 꽂히면 그냥 이 안대를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혹의 케미스트리는 일단 매력이 있어요. 끌려요. 그러니까 끌리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watch out. 오케이?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뭐가 이렇게 막 좋아 보이고 막 끌리고 거기에다가 내 시간을 막 투자하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Watch out. 어쩌면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일 수 있다 생각하고 watch out. 두 번째, 유혹은 기술이 있는데 유혹에 아주 기가 막힌 스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디셉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유혹 속에 내가 빠졌던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미쳤나? It wasn't me. 내가 아니었어. I must be out of my mind. I must lose my mind. I lost my mind. 정신을 잃어버렸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미쳤나 봐. 맞아요. 미쳤어요. 왜요? 속았기 때문에. You were deceived. 속았어요. 유혹에 속았어요. 지난주에 두 렌즈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망원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깝게 끌어당겨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기가 좀 한 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와 다음에 내가 크게 했다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겠어요? 현미경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의 지평선을 볼 수 있겠어요?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내가 한 일이 크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수평선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평선, 비전의 지평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가 이게 큰 게 여기에 속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속임수를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사라지면
다 편안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이 속습니다. 조금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다 편안해지겠구나. 가족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우리 가정은 평안해지겠구나. 아빠 왜 이렇게 자꾸 술을 먹어? 우리 집의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내가 이것을 하나 제대로 끊지 못하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겠구나. 그래, 내가 떨어지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속았어. 정확하게 속았어. 그게 우울증이에요. 내가 사라지면 다 평안해질 거구나. 이 문제를 내가 죽으면 다 끝낼 수 있겠다라고 막 사탄이 불어넣는 거짓말에 속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Wake up! 뭘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돼요? 책임지세요. 그 앞에 나오세요. 뭘 사라지면 다 끝날 거라고 스스로 폼나게 자결하면 끝날 것 같이 착각하고 있어요. Wake up! 속임수예요. 두 번째 속임수. 이거랑 좀 반대인데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참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뭐가 안 돌아가긴. 없으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 갖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적인 저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동성애는 정상적이다. 노말을 하다고 자꾸 수많은 미디어와 영화, 여러분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막 주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넷플릭스에다가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 한국 드라마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동성애적인 그 컨셉이 안 들어가면 안 산대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주의 있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재밌게 봤던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그 컨셉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 나도 몰랐어요.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넣으면 넷플릭스에 영화나 드라마를 팔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입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생각한다니까? 동성애가 정상적이라고. 제가 만나는 목사님도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 찬성과 반대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미 PCUSA 교단은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교단이 이미 미리 얘기합니다. PCUSA 교단은 넘어갔어요.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많이 혼돈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얘기하다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거를 금방 캐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워낙 미디어의 이런 도움으로 옛날에는 쉬쉬하던 것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동성애자들을 마녀 사냥하는지 쥐잡듯이 잡아버리자, 교회에서 축출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도 노말이 아니라 애브노멀한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든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AA 미팅?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다고요? 나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들어가야 그 첫 스텝, 회복의 첫 스텝을 밟을 수 있듯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병이 내게 있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이것이 애브노멀한 것을 인정을 해야 비로소 회복의 과정을 갈 수 있는데, 이게 노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나 하는 거죠. 메디컬리 프루븐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유전인자가 그렇다, 의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God made me this way.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또 그걸 토스를 해요. 어디다 대고 이 동성연애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abnormal. 여러분, 유전인자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abnormal이잖아요. 변이잖아요.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고쳐야죠. 고쳐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느 당이 낙태 권리에 관해 크게 이기다. 이렇게 대서특필되면서 제가 그 AP통신 기사를 봤는데 제가 구글로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모모 당원들은, 제가 일부러 당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당원들은 화요일 비선거에서 축하할 좋은 소식이 많았고 낙태에 대한 전국적 논쟁을 중심으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낙태 권리 지지자, 어보션 하는 것을 지지하는 자들은 오하이오 투표 법안에 승리했고 켄터키주 어느 당 주지사는 재생산 권리 캠페인을 벌이고 상대를, 즉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상대를 극단주의자로 묘사하며 자신의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당원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캠페인을 벌인 후 펜실베니아 대법원 공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당은 버지니아주 의사당을 완전히 장악하여 반대당이 새로운 낙태 제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글렌 영킨 주지사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대개 이제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면 동성연애 반대를 하고 진보라고 생각하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런데 요즘 이 동성연애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측에도 동성연애만큼은 우호적인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 뭘 가지고 나누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안도 있겠고 뭐 선거 공약도 있겠지만 동성애를 가지고 나온다. 내가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 낙태를 내가 이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게 막 폴러라이즈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 한 교수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로잘리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 로잘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저분이 실은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동성연애자주의였다가 회복이 됐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만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저 책을 쓰면서 저분이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가 노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의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Please. 제가 여기서 정치적 캠페인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속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유혹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유혹은 사이클이 있어요. 유혹에는 이 템테이션 사이클이 있어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생기면 그 다음 게 생기고 그 다음 거로 또 다음 걸 이어가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보세요.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컨셉션. 임신이 됐어요. 욕심이 임신했어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해요. 임신하면 9개월 동안 여기서 자라요. 장성하는 거예요. 이제 full grown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산딸이 다가왔죠. 그래서 출산을 해요. give birth. 그런데 그 출산했는데 사망을 낳아요. 죽음을 낳아버려요. 이게 욕심의 사이클이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임신하고 9개월 동안 자라고 장성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는데 사망을 낳아요.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저 사이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 왕이 승승장구할 때, 고난받을 때는 욕심이 없어요. 근데 승승장구할 때 그 밧세바를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컨셉션, 임신이 된 거예요. 결국 그 밧세바하고 having affair, 하루를 자요. 근데 그게 임신이 됐네. 그리고는 그걸 은폐하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네.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9개월 후에 그 죄의 열매가 탁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애가 죽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야고보도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온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죠. 아, 야고보 선생님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으셨구나. 그걸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욕심의 이 유혹의 사이클을 얘기해 주시는구나. 임신하고 장성하고 결국은 출산하는데 결과는 사망, 죽음을 출산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게 바로 유혹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는가? 어쩌면 이 사이클에 들어서면 you're too late. 왜냐하면 이 사이클 안에 계속 돌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고요. 이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아가요. 아까 얘기했죠. 이 블라인폴드 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그 사이클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이런 별명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다윗이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예요? 시인이었어요. 여러분, 주옥 같은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어요. 저도 그런 아마 칼럼을 쓴다고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의무적으로 쓰는데요.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걸려요. 칼럼이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떨 때는 그냥 10분 만에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감이 와요. 어떤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이 와요. 다윗이 밧세바에 의하여 유혹을 받고 임신해서 애가 나올 때까지 9개월, 그리고 그 애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윗이 시 한 편 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창의적이고 그렇게도 포에릭하고 그렇게도 감정이 은혜가 풍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이 다윗이 이 기간에 시 한 편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한 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자기 집착에 빠져 있었던 그 시간,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제대로 들었을까요? 마이동풍, 우이독경,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질 않은 거예요. What of duck's back? 진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말씀이 그냥 비껴가. 안 들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기 전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창의성이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유혹의 사이클 속에서는 죽은 자나 방불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뭐가 있었겠어요? 꾹 닫혀 있었던 어두컴컴한 밀실과 같은 다윗, 거기에선 시 한 편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바로 그 애가 죽을 때까지, 죄악의 열매로 태어난 그 애가 죽을 때까지. Until the child was born is dead.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는 밀실에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 한 편 쓸 수 없는 자로
나락을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은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예배가 감격스러운 게 뭔지를 모르고, 집사님 그 옛날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입술에서 컴플레인, 불평만 나와. 얼굴에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항상 영광스러운 속에서 이글거리는 그 글로잉하는 영광의 은혜의 얼굴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감격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왜 그러는지를 몰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은 지금 못 알아들어. 지금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왜요?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혹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끊어내야 돼요. You have to cut it off.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첫째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너무 뻔한 답을 줘서 실망하셨나요?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회전하는 그림자는 해시계예요. 그 당시에는 해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워치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해시계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시계는 시시각각으로 그림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해시계의 그림자도 없어요. 항상 오전이나 오후나 밤에도 동일하시게 선하신 분이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어요.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우리도 믿는데요? 그래서요? 그러면 유혹의 사이클을 끊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에게 한번 던지신 것, 약간 괴팍한 데 있어. 하나님이 약간 좀 코믹한 데가 있어.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상형 꿈꾸던 사람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야? 왜 갑자기 그 문방에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변덕스러움을 슥슥슥 생각하게 돼요.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다시 가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을 쑥 집어넣는 거죠. 안 죽어. 그리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 왜 안 죽는지 아냐? 하나님이 그 얘기한 이유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야, 하나님이 또 다른 라이벌이 원치 않는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괴팍하고 성격이 좀 쪼잔하고 마음의 그릇이 종재기 같은 그런 아주 편협한 신인 것처럼 착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whimsical하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쓱쓱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좋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배우세요. God is good 그러면 애들이 all the time 언제나요.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앞길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짠지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내가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언제나 그 뜻이에요. all the time. 내가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오늘 프랙티스 하게. 오케이? Would you do that? 오케이. God is good. 왜 안 하세요? 왜 입이 가만히 있어? 다시.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의심하려고 하는 거. 물러가라.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남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뜬금없는 말 같은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태어나는 능력을 믿어야 된다. 유혹의 사이클에서 끊고 나와서 은혜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면 거듭남에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giving birth 낳으셨느니라. 방금 들었던 말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유혹의 사이클인데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은혜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사이클에서 끊고 나와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사이클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사이클로 들어오는 방법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Are you a Christian?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I go to church. No, that's not enough.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이반젤리컬 복음주의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써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다시 태어난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이걸 얘기해요. 왜 이 born again? 우리가 올해 우리 새생명 축제 때도 reborn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뭔데 대단한 것 같이 생겼냐? 여러분 보세요.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이 유혹의 사이클이 어떻게 끊어지냐면 실은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fully 마이너스 1도 아닌 full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나의 죄를 못 박아 사망 선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게 born again이에요. That's the system. Until a child was born is dead. 그 사망의 열매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시 한 편 쓸 수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죄악의 열매로 가지고 살아있는 한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유혹의 사이클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이독경이에요. You don't understand. 말을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왜요? 유혹의 사이클 안에 눈 가리고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프레시한 과일을 모르고 썩은 걸 먹고 있어요. 자기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도무지 몰라. 왜요? 유혹의 사이클 안에 있으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내냐? 내가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인지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until God's child who was born to us is dead on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는 born again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믿어야 born again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요? 우리는 은혜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사이클로 들어와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역도 선수 기억나세요? 뭘 기다리라고요? 영적 금메달. 영적 금메달 리스트로 견디란 말이에요. 유혹의 사이클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망에 쏘는 화살을 날리면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손들을 망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제발 유혹의 사이클을 끊고 은혜의 사이클을 들어오기 위해서 born again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내 죄를 걸머지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사망 선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reborn,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behold,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We are new creation in Christ.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이 은혜의 사이클로 들어가셔야 돼요. 풋볼로 얘기하면 I love football. 풋볼 시즌이 와서 제가 주일 오후에 가면 유튜브에서 풋볼 리캡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게임은 다 끝나버렸으니까 볼 시간이 없지만 적어도 리캡은 보는데 요즘 이 뉴잉글랜드는 they suck. 그렇지만 내 홈타운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they're doing good. 그래서 이글스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데 it's like a winning touchdown. 쿼터백이 지고 있는데 이 터치다운 하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막 태클이 들어오는데 막 피하고 막 하다가 러닝백이 뛰어가면서 터치다운해서 탁 잡으면서 터치다운 할 때 두 손이 올라가요. 터치다운. 그거예요. 위닝 터치다운. 풋볼을 모르는구나. 오케이. 그럼 바스켓볼에 뭐가 있냐면 위닝 버저 비터가 있어요. 버저 비터. 우리가 2점 지고 있어. 5 seconds left. 5초 남았어. 그런데 탁 공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저까지 가려면 5초가 지나가니까 그냥 중앙선에서 휙 던져요. 3, 2, 1. 뺑 하고 경기가 끝나는데 원하는 순간에 스위시 해가지고 3점 슛이 들어가 버려. Wow, we won the game. Winning buzzer beater. 여러분, winning touchdown, winning buzzer beater. 끝까지 버티셔서 생명의 면류관, 금메달을 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쓰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cut the 유혹의 사슬, cut the 유혹의 시스템, 유혹의 사이클을 끊고 은혜의 사이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걸머지고 사망 선고했던 그 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인 걸 믿고 은혜의 삶을 시작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